우리 방역 당국에서 지난 11월에 코로나 방역 4단계에서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모든 방역 조치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좌석의 50% 이상을 채우면서 우리가 그 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위중한 상황이 되어서 다시 제한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백신을 다 마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가 다 끝날 것처럼 해서 성인의 80%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항체가 생기질 않아서 맞아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백신을 또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무엇보다 백신은 지금 임상 실험 중이어서 백신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발표된 거에 의하면 심근염과 혈전, 또 백혈병 등 부작용이 속출을 하고 있고요.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왜 국가에서 이렇게 위험한 백신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없는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지금 백신 임상 실험을 하려고 계속 백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지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또다시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차까지 맞는 것이 아니라 3차, 4차까지도 계속 N차 백신을 맞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강제로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먹는 음식 재료를 나쁜 거를 쓰거나 또 조리 과정이 조금만 불결해도 그 음식 못 먹는다고 불매 운동에 들어가고 기어이 그 회사에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폐업을 시켜버리기도 해요. 근데 사망자가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 이 위험한 백신을 계속 맞추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자원에서 임상실험 대상에 줄을 서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병상이 부족해서 앞으로 코로나에 걸리면은 위중하지 않은 사람은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라고 그렇게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코로나가 일반 감기처럼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장희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과 선민이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근데 치료제가 뭐죠? 타이레놀을 먹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겁니다. 한 2, 3일 열이 있다가 쉬니까는 다 이제 열도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폐렴으로 넘어가거나 끝내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감기처럼 맞다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무증상인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코로나 공포감을 심어주고 이거로 자유를 억압하고 또 방역을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4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지 백신 패스를 이제 발급해주고 백신 패스가 없이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방역이 더 두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계속해서 통제하고 제한하는 일들이 계속 더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숨었다가 그곳에서 자기의 신분이 발각이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쓴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로잡혀서 모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압제하고 있고 완전히 둘러싸여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원수들이 주변을 돌면서 조롱을 합니다. 감시를 하고요. 그가 한 말을 다 곡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지 그것을 궁리를 합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 극도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 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완전히 압제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쩌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오리까?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 말씀으로 승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씨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냥 무관심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다 계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함을 계수한다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 지금 이뿐이겠습니까? 다윗이 지나왔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그 유리 방황하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와 들판에서 굴 속에서 이방 땅으로 지금 블레셋 지경까지 넘어와서 지금 유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날들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세우셨는데 내가 언제 왕위에 오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그 날을 세는데 날짜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날을 계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분노나는 일들,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눈물, 그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날짜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렇게 계수하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개입하지 않고 그 날을 카운트하면서 그렇게 계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들, 우리가 당한 일들을 선악간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날들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언제 그 날들이 끝날지 모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겪었던 그 10년의 세월, 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는 어려움들,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잊혀진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리함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 계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 날까지도 다 계수하시고 내 자신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유리하는 날을 하나님이 계수하셨으면 이제는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다 좀 담아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 이제 유적들에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눈물병이라고 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손바닥에도 들어갈 만큼 아주 작은 유리병인데 그 입구가 이렇게 좀 깔때기 같은 모양으로 된 유리병입니다. 고대 그 중동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곡을 하잖아요. 울어줍니다. 그러면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 자기의 눈물병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울어주는 겁니다. 그 집에 모여서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곡을 하면서 울 때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들을 받는 거예요. 그 병에다가. 이 병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 무덤에다가 같이 그것을 안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병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삶의 그 슬픔, 아픔, 괴로움, 억울함, 이 병 안에요. 한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한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정체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눈물병, 그 자기의 눈물을
자기 병에다 담아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 병에다 담아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병에 좀 담아서 간직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좀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을 자기의 과거, 자기의 살아온 삶의 역사들을 회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눈물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은 그가 지은 죄를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우는지 몰라요. 6장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신의 죄에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지, 이건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자신이 흘린 눈물에 침대가 떠다닌다는 거예요. 흐르는 눈물에 요가 적실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가 얼마나 눈물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기도로 흔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하나같이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눈물의 선자라고 하죠. 그가 백성들이 죄에 빠진 것을 보면서 울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장차 멸망당하게 될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조국을 보면서 울어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 얼마나 자기가, 이 예레미야가 죄에 빠져 있고 망하게 될 나라를 보면서 울었는지 자기의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다고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질 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지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가 끊이질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에베소 지역을 거쳐가는데 거기에 있던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제가 밤낮 여러분을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나의 눈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목회는요, 눈물로 권면하고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목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리하는 그 유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다가 담아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때로는 마침내 순교까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의 병에다 담아 놓으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하죠? 그도 기도를 해요. 용한 의사 찾아다니지 않고 어디 좋은 약이 없는지 수소문해서 찾지 않고 그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과 그에게 15년을 내가 연장해 주겠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눈물을 보신 다음에 15년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또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느끼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흘리는 눈물,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보면은 거기에는 어머님의 또 아버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요, 무릎 꿇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아버지의 무릎 꿇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걸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또 자립해서 결혼하기까지 계속해서 돌봐주는 것이 부모의 또 역할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만큼 성장할 수 있고 눈물의 기도만큼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한 영혼이 자라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듯이, 밤낮으로 기도했듯이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룩한 눈물을 성도들이 흘릴 때 그 교회가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리셨다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메말라버린 심령 가운데, 단단히 굳어져 있는 심령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눈물을 다시 회복하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니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원수들이 물러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로잡고 있고 억압하고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냥 물러가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죠?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원수들은 물러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원수들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한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내려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노리는 원수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들이 떠나갈까요? 기도를 하면은 원수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편이구나.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을 올립니다.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서원합니다. 서원의 내용이 주님 앞에 제가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다윗이 했던 이 서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구원하셨기에 제 평생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적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기가 그 땅에서 죽어도, 블레셋 땅에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그 상황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살려주신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겠습니다. 어둠의 그늘 아래 숨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서 내가 당당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시편 16편 8절에 내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가운데 있고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오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공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심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